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2장을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온전한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고안하거나 복지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근원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삶이 회복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9장부터 32장은 히스기야를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내용 대부분이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두 책의 차이는 열왕기하가 히스기야의 종교, 정치적인 행적을 고르게 다루고 있다면 역대하는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적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했던 일을 길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대기 저자가 히스기야의 치적을 기술해 나가는 방법은 아하스와 적극적으로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아하스에 의해 철저히 부서지고 손상당한 성전과 모든 기구를 새롭게 회복하고 정비시킨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마치 제2의 다윗, 솔로몬과 같은 인물로 제시됩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개인 또는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성전, 예배, 레위인, 찬양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30장은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개혁의 핵심,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편지를 보내어 유월절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고 제사장들이 부족했기에 제 날짜인 1월 14일에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달에 지키기로 합니다. 남유다 역사상 처음으로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출애굽의 기쁨,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려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돋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규례를 어긴 채 양을 먹은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사죄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엄격한 율법이 부각되는 동시에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납니다.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이 지나고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은 우상을 없애고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린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삶이 곧 예배인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나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일상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의 직책을 회복시키고 급여 규정을 바로잡아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성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이런 히스기야의 삶을 20절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라는 문구로 표현합니다.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서와 달리 히스기야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물 근원을 막고 성읍 방비를 하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위로하며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는 이사야와 함께 사네립이 주는 모욕과 모독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상세하게 일러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군대를 격파하십니다.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신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역대하는 이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열왕기서는 히스기야의 실수, 즉 병에서 낫고 교만해진 모습을 자세하게 담고 있지만 역대하는 교만을 회개하고 형통하게 살았다고만 기록하므로 남유다 왕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스스로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질서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킵니다. 왕의 강압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 은사대로 섬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질서도 회복됩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을 개혁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회복이라 부릅니다.